오늘은 14절에 있는 말씀, 영광과 평화와 기쁨,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왜 탄생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저며오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6.25 당시의 실화였습니다. 코리안 마돈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피난민 가운데 아주 가련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찾아갈 곳도 없는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여인의 몸은 만삭된 몸이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습니다. 할 수 없어 혼자서 아기를 낳으려고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자신이 입었던 이제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해산을 했습니다. 핏덩이 아기는 추워서 그런지 울기 시작하고 그 아기를 안타까운 눈으로 아기 엄마는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밤은 너무 길고 추웠습니다. 여인의 몸은 석고와 같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새벽이었습니다. 선교사 한 분이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가 뜻밖에도 다리 밑에서 들려오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놀라서 다리 밑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기가 막히는 현상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갓난아이를 낳은 여인은 벌거벗은 몸으로 시체가 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갓난아이가 춥지 않도록 하려고 그 엄마가 자기 옷을 하나씩 다 벗어서 그 아이를 똘똘 싸놓았습니다. 자기는 죽어가면서 자기 아이는 죽지 않도록 그렇게 옷을 감싸 놓았습니다. 그것을 본 선교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이 아기를 나에게 맡기시려고 나를 보냈구나. 그 순간 그 아이를 자기가 맡아 기르리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기 엄마를 양지 바른 쪽에 잘 묻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면서 양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나면서 마음에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얼굴은 백인인데 왜 내 얼굴은 황인종인가? 그래서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와서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 양부모님들은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출생의 비밀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 그때 비로소 양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출생의 비밀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뒤에 이 아이는 조국 대한민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무덤 앞에서 한없이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어머니 무덤을 덮어주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얼마나
그날 밤에 죽으셨습니다. 어머니 저를 살리시려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지요. 어머니 저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어머니의 그 사랑, 어머니의 그 은혜를 제가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을 연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못난 나를 위하여 이 추운 계절에 비천한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켜 주지 않습니까? 뜻깊은 성탄절에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파도같이 언론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들의 대합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서 성탄 메시지 세 가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영광과 평화와 기쁨, 이 세 가지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전하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차례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우선적으로 돌렸습니다. 왜 천군 천사들이 맨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먼저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목자들도 아기 예수님을 보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목자들뿐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 탄생을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에 보면 헤롯은 백성들 앞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챘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벌레가 그를 먹어 죽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우쭐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헤롯이 갑자기 심한 복통을 일으켜서 그 속이 다 썩어 녹아내려서 죽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불란서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잔과 찰스였습니다. 동생 잔은 어릴 때부터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다짐을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솟구쳐 오를 때마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고 외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생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던, 그래서 늘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형 찰스는 자기 동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외칠 때마다 그 옆에서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외쳤답니다. 동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형은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외친 겁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자기에게 주어진 생을 다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훗날 불란서 대백과사전에 두 형제를 소개하였습니다. 동생 잔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름은 잔 칼빈, 칼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누군지 이제 아시겠지요? 그는 27세에 푸르의 명작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사람, 프로테스탄트 고개신교의 아버지, 민주국가와 자유사회 건설에 결정적 공헌을 한 사람. 불란서 백과사전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장장 3페이지나 할애를 했습니다. 그 형 찰스에 대해서도 백과사전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소개는 단 2줄에 불과했습니다. 첫째, 잔 칼빈의 형제,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 부도덕한 삶을 인하여서 치리를 받은 자, 이렇게 한 형제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과 세상 영광을 따라가서 산 사람의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피조물이 된 나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거룩한 결단을 해보시는 성탄절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는 땅에는 평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 평화는 거짓된 마귀가 주는 평화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엔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이 유엔에 파송된 각 나라 대사들이 통곡하며 돌아가는 날이 있다. 그 유엔이라는 기구를 통하여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그것이 안 되고 세상이 망하게 됨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에서 파송되어 온 그 유엔 대사들이 다 자기 고국으로 통곡하며 돌아간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참 평화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뿐이라는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 여왕의 대관식을 할 때였습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메시아가 연주되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할렐루야가 울음차게 퍼질 때는 왕은 그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왕, 주의 주 이 부분에서 빅토리아 여왕도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으로 인하여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왕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왕은 얼마 후에 자신이 왜 그렇게 벌떡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세상의 왕권이 지상의 왕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참된 평안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참된 평안을 원하십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평화의 왕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마치 바닷물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생수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의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은 뱃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고 하신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제일 얄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이 꾸벅꾸벅 졸고 앉았는 사람, 아예 막 입을 벌리고 막 뒤로 제끼고 내가 얼마나 설교를 못해서 그랬겠습니까? 책임은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설교를 재밌게 하면 안 잘 건데, 한 번은 제가 옛날에는 목사님이 귀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 면단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목사님이 한 분이나 두 분밖에 없고 교회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뭐 5개, 6개 자기 당의 구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연말이 되면 그 당의 구역마다 가서 세례를 주고 말이요, 이 성찬도 거행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한 번은 어느 교회에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집사님 한 분이 얼마나 좋은지 설교하는데 계속 들어오자마자 앉자마자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한테 한마디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말을 하지 않는데 자기가 먼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저는 교회만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앉으면 막 한정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이고, 참 그때 그 집사님이 참 얄미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집사님의 말에도 약간의 수긍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 말이지. 일주일 내내 농사일에 시달리다가 교회 와서 앉아있으니 얼마나 포근하고 잠이 잘 왔으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은 교회 와서 이 설교 시간에 졸아도 된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허벅지를 꼬집으면서도 졸지 말고 말씀을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그만큼 주님의 품이거든. 교회 오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평안해지고 정말 좋습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품속에 안기듯이 안정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아이는, 어린 아이는 어디가 제일 포근하고 안정이 되고 평안한 곳일까요, 여러분? 엄마 품속인 것입니다. 엄마 품속. 엄마 품속에 안겨있는 아기는 천지가 진동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편안히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천지가 진동해도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안전함을 느끼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은 참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 안 오시는 분들이 많지요. 밤에 이 밤이 왜 이렇게 긴가 싶을 때가 많지요. 나이가 많이 들면 잠이 자연히 없어요. 저도 초저녁에 저는 좀 일찍 자는 편인데 자고 나면 새벽 한 2시 정도 돼 깨면은 자면 그러면은 이제 또 설교 원고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4시 반이 딱 되면은 제 알람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게 옵니다. 그러면은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 다음에 빨리 와야 돼요. 우리 강근사님이 저보다 먼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빨리 와서 문을 열고 난로를 털고 이렇게 하는데 참 잠이 없어요. 잠이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 잠을 주시는 거야.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준다는 것은 이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믿었습니까? 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고 했는데 마음의 평안을 주시겠다. 예배 시간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다고 하니 잠이나 자자 그러면은 안 됩니다. 마음의 평안에 잠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덜어나고 우리 마음이 고요한 호수 같은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이제 기쁨을 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람 중에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입을 통해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좋은 소식. 다윗의 군대가 전쟁하러 나갔어요. 그러면은 전쟁 그 중간중간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멀리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그 병사가 오는 것을 보고 다윗은 아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구나.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있구나. 그걸 알아요.
또 좋지 않는 병사가 빨려오면 저 사람이 오는 거 보니까 우리 전쟁이 좀 지금 어려워지고 있구나. 다윗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이걸 굿뉴스라고 하죠.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가 이렇게 엄청난 소식,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정서에서는 처녀가 애를 낳다 보면은 옛날에는 얼굴 들고 그 부모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서양에서는 뭐 그런 게 좀 통하는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들에서 양치는 이 목자들의 삶은 찢어질 듯한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가 되고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어떤 소식이 되어야 할까요? 벼락부자가 된다 이런 소식이라든지 정원의 신분이 갑자기 상승해서 궁으로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누추한 마구간에 탄생한 한 어린 아기의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을까? 본문 11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길 잃은 어린아이를 사람들이 파출소에다 데려다 줬습니다. 예쁜 여직원이 귀여운 인형을 그 아이에게 주며 달랬습니다. 엄마가 곧 찾아올 테니 울지 말고 기다리자. 그리고 그 인형의 배를 누르면은 막 이렇게 소리가 나는 그런 예쁜 인형이었어요. 어린아이는 잠시 동안 인형의 생각이 팔려서 엄마 생각을 잊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인형이 실정이 났습니다. 엄마 이런 아이에게는 어떤 장난감도 인형도 소용없습니다. 그 아이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고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뭐겠습니까? 아기야 하면서 어머니가 달려와 그 아이를 덥석 끌어안아주는 그 엄마의 목소리가 제일 반갑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고독한 인생, 답답한 인생, 공허하고 시리에 빠진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것에 만족을 찾으려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부귀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명예와도 바꿀 수가 없고 행복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밖에는 이 세상에 귀한 것이 없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목자들이 자기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들은 예수님 곁에 그 자리에 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난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을 보면 세 가지를 꼭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어디로 돌아갔다는 말입니까?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일터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다.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들떠서 거리를 방황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 소식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시에서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충실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박을 세 개 지어 하나는 예수님 드리고 하나는 모세를 드리고 하나는 엘리야를 드리겠으니 우리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머무지 아니하시고 즉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에서 하셔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성탄이라고 흥분하거나 들떠지 말고 목자들처럼 차분하게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가 끝나면 즉시 가정으로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 모두 돌아갑시다. 새 희망, 새 용기, 새 결단을 가지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주님이 세상에 탄생한 성탄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의 성탄은 이 땅의 평화였습니다. 주님의 성탄은 사람들 중에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시간 마음에 받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모두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남은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